어떤 자예요? 나는 빈궁하지 않다. 나는 빈궁하다. 예, 할렐루야. 하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세 분, 네 분, 나머지 다섯 분. 점점 늘어가는데요. 빈궁하다는 게 뭐예요? 빈궁하다는 게. 빈궁이 뭐예요? 빈궁이. 무슨 빈자예요? 무슨 궁자예요? 예, 한 사람만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가난한 게 빈궁함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중에 빈궁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게 빈궁이에요. 이런 사람 경제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빈궁하다고 손든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보다 어떤 겁니까? 영적 갈급함이죠. 할렐루야. 예수께서 복이를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요즘에 제가 팔복을 좀 묵상했는데요,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아요. 이미 알고 있지만 또 다시 은혜 받아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뭘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떤 복을 받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진짜 복은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긍휼력인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긍휼력인 받는 게 복이에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런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군대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는 구절이 왔는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저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가 목사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뭔가 살 게 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청계천 쪽을 지나가는데, 난 저분이 한국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또 뭐 이불 하나 걸치고 밑에는 맨다리에다가 얼굴도 시커멓고 세수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걸어가시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분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런 분을. 그러다가 문득 푸슈케 생각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푸슈케를 통해서 저런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살아있을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어요. 긍휼히 여김 받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런 것들이에요.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말을 듣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야,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하나님 아들이구나. 너 하나님 딸이구나. 이 말 듣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근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야,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람이 어떨까요? 신뢰받아요. 이런 사람이 신뢰받아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존중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을 손을 대고, 이런 사람이 뭔가 하고, 이런 사람이 가서 뭔가 할 때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도와줘요. 그래서 나머지 복은 사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라서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런 게 복입니다. 또 여러분, 팔복 중에 어떤 복이 있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주셨네.
이것도 이렇게 해주셨네. 이것도 이렇게 해주셨네. 이야, 이건 이렇게 해주셨네.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다.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기도하시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긍휼히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위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그런 받게 해주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복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돈을 주시기보다 돈 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물론 아주 도저히 안 되면 직접 주기도 하시죠. 오병의 기적처럼. 근데 오병의 기적은요, 7병의 기적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2번 행하신 거예요.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 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농사 짓고 소출 딱 거두니까 안 끝나셨어요. 이제 내가 너한테 능력 줬으니까 네가 얻어라고 말씀하셔요. 대신 하나님은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제가 팔복음사다 정말 감동한 것이 뭐냐면 이런 복을 받은 사람, 이건 세상에 어디 가도 환영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다. 물론 종종 핍박하는 사람도 있죠. 믿음 때문에. 그런데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하면서도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당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독교인과 결혼하면 가정이 지켜진다. 근데 또 애 낳고 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막 그럴 때예요. 로마가 사회가 엉망진창일 때예요. 아이를 낳으면요, 아버지가 얘를 기를 건지 버릴 건지 결정을 해요. 버려 그럼 버려야 돼요. 길러 그러면 길러야 돼요. 길거리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럼 또 버려진 아이들만 데려다가 키우고서 나중에 몸 파는 남자, 몸 파는 여자로 키우는 또 그런 나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다니까요. 오늘 밤에 네가 돈을 주고 사서 논 그 아이가 네 딸일지 네 아들일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가 그 당시 타락하고 부패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지켰어요.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기독교인들이 보면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 남편이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로마 사이에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희망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구원받았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위로받았어요. 마음이 청결해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팔복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팔복을 구하고 팔복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능력을 주시는데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능력이 이 안에 있다. 저는 성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에 성공하면요, 삶에도 성공합니다. 삶의 성공제로 신앙에 성공되진 않아요. 근데 신앙에 성공하면 삶의 성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배만 잘 드린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시는 능력을 주셔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11조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10분의 1 띄어서 내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관리 능력을 주세요. 내가 10분의 1을 덜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밀조밀 채워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비로소 마음이 겸손해지고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돈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아이가 와가지고, 전사님 우리 엄마 신앙 좋은 것 같죠? 그래, 네 엄마 신앙 좋은 것 같아. 아니에요.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복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멋스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급할수록 하나님 이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내 것을 하나님 채우신다니까요. 놀랍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요, 돈 이거 하지 마세요. 대박 나세요. 돈이 대박 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영적인 대박 나세요. 이런 건 괜찮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팔복이 정말 이게 중요했으면 돈복을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돈복을 말씀 안 하셨어요. 대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요. 할렐루야. 자, 오늘 빈궁한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데 빈궁한 자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까요? 가난하지 않을까요? 심령이 가난하죠. 돈은 없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이건 슬픈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신약의 팔복의 의미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벌 능력이 없어서 죽어라고 고생하고 죽어라고 일하는데도 늘 사기당하고 늘 처이고 늘 엉망이고 임금도 못 받고 늘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본래 본격적인 의미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누구한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빈궁한 자라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도대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밖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멸시하죠.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정치 들으면서 참 정치 자체는 아닌데 요즘 이 현대 정치인들 정치는 정말 마귀적이다. 가능하면 정치인은 안 되시면 참 좋겠다. 부득불 된다 할지라도 될 수 있거든요. 된다 하면 정말 신앙적 가치를 좀 가지고 국회의원 2번이 아니라 1번 딱 할 생각하고 하면 참 좋겠다. 2번, 3번 하려니까 저러는 거거든요, 저게. 이쪽에서 탈당해서 이쪽에서 환영할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하고 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인기 없으면 더 공격하고 인기 많으면 가서 숙이고 이게 마귀적이에요. 마귀죠.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누가 인기 있으면 따라서 또 국회의원 한 자리 더 하고 뭐 하나 더 하려고 그냥 막 한 번 더 하려고 난리치고 좀 인기 떨어지면 막 공격해서 핥혀서 끌어내리고 누가 옳다 그러다 할 것도 없이 참 보면은 우리 대통령도 인기가 많으신데 어느 순간 또 인기 떨어져 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뭐 잡아먹으려고. 참 마귀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빈궁한 사람, 멸시당할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들어주시고 관심 갖고 오히려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병든 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 제가 좀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빈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빈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할 방법, 내가 할 만한 수단들이 많습니까? 수단들이 많으면요 결코 빈궁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수단이 없어야 돼요. 주님, 내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빈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 다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생각한다면
이 방법으로 내가 그만큼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으로 내가 요만큼은 이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 가지고 온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백기 들고 오는 자를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중세시대에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어요. 교황이 인정 안 하면 왕 노릇도 못해요. 한 왕이 교황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맨발로 눈길을 걸어가서 로마에 가서 무릎 꿇고 앞에 사죄를 해요. 교황이 그래 너 왕 그러고 인정해줘요. 이를 팍 바꿔야죠.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원수조차도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요. 무시하고 외면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빈궁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는 은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대박이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받고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고 이런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인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차지한다는데 그때 땅도요. 우리가 말하는 땅 부자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성소의 땅의 의미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을 주십니다. 함께할 동역자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이 밤도 여러분 빈궁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내가 다른 세상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팔복을 내가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받고 의로받고 긍휼히 여김받는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걸로 해서 내가 빈궁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